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니까 굉장히 고향 같네요. 네.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교회는 어쨌든 교사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후에 모인 거 보니까 차세대를 굉장히 사랑하나 봐요. 맞나요? 네. 차세대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꿈꾸는 교회가 미래의 축복이 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은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교사를 저 목사님 딸입니다. 제가 목사님 딸인데요. 목사 이래 보여도 이래 보여도 목사님 딸입니다. 이래 보여도 목사님 딸인데 뭐라도 하나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봉사를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있어 보이는 봉사가 교사였어요. 그래서 20살 때 이제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교사는 너무 힘들고 좀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대체 인력이 좀 가능했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주자는 내가 못하면 땜빵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도 땜빵도 되고 어떻게 땜빵이 되는데 교사는 내가 안 가면 제가 하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자꾸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집 가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일부러 그랬는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빨리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다른 봉사를 하겠습니다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애들만 기억하지 정말 죄송하지만 어른 예배 섬기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봐주시잖아요. 근데 주일학교는 안 봐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열심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도 봐주는 건 애들만 봐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땀을 막 흘려도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시간이 같아요. 여기도 그런가요? 예, 그쵸.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랑 설교하는 시간이 같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은 못 보시고 땀 한 1시간 흘리고 나서 약간 이제 조금 힘들어가지고 좀 살짝 짜증내. 이렇게 약간 이제 애들 빨리 가! 하는 장면에 딱 마주치면 꼭 1시간 내내 짜증낸 선생님 같잖아요. 그런 모습만 들키거나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왜 괜히 힘들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메인 주보에 뭐 어른 이렇게 광고는 막 큰 글씨로 나오는데 애들 광고는 어디 찾아보기도 힘들고 뭐 어른들은 국수도 주는데 애들은 사탕 주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제가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힘을 내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한 지 지금 20년 차입니다. 20년 동안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사역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 두게 하셔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고 또 교사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하여튼 다음 세대를 계속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교사를 위한 뭐 이러한 헌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강사 섭외를 전도사를 차세대 팀장 전도사를 이렇게 섭외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른 위주. 그런데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해서 이제는 엄마 아빠 가는 곳에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는 곳에 엄마 아빠가 가는 시대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더 많이 변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와가서 혹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젠 주일학교가 짭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세요? 서열이 밑에가 아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올리고 살자 이제. 그쵸, 담임 목사님, 이제 그래 되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어깨를 올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들이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자부심을 갖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별로 안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청년이 찬양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찬양 인도하지 그러셨어요. 어디 청년한테 밀리고 그러세요.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오시면 아이들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데이터를 냈었는데요. 아이들이 교회를 적응하면 그때서 부모님이 등록할게요 하는 부모님들이 생기셨는데 그분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먼저 등록을 하고 아이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를 와서 그냥 나 정착해, 너 따라다녀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먼저 보내보고 아이가 이 교회에 적응을 하면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따로 드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 따로 1시간 동안을 이 아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있으려면 뻘쭘하고 썰렁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모르는 공간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요 1시간 일주일에 만나지도 않았던 이 1시간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온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어른들은 자기의 갈급함 때문이라도 예배를 드리십니다.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어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리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이 망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별을 하시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막 길을 이렇게 새벽에 막 다니시다가 갑자기 빨간 십자가가 나를 부른다고 그렇게 막 들어오셔가지고 새벽에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께 왔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들어오시는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려우시거나 힘들면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혹은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지만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어린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이별을 했어요. 차였어요. 이렇다고 갑자기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러고 애들이 올 거라고 혹시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아이들도 그렇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아무리 무슨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막 벽을 긁고 우울증에 빠지고 소아 우울증에 빠져도 이 아이들이 한강 다리는 올라가도 절대 교회 앞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금요철에 나와서 지 혼자 기도하고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이제 19살 이상 되면 수능 앞두고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아이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정착할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엄마가 야, 너 내가 이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너 그냥 가 있어. 들어가 1시간 들어가 있어. 이런다고 걔가 요즘은 키즈 카페도 그렇게 안 가시는 거 아시죠? 요즘 그 당근마켓에 보면은 키즈 카페 그 10회 이용권 이런 게 올라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들이 거기다 남겨요. 자기가 좋아서 샀는데 애가 안 가가지고 팝니다. 이렇게 남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키즈 카페조차도 아이가 안 가면 자유이용권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든 그 패턴으로 부모님들이 움직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도 요즘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들이 조금 불편한 거는 참아도 아이가 불편한 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이 한 명이 이 교회에서도 적응 못하고 저 교회에서도 적응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 내가 어디서 오시냐고 여쭤봤어요. 어디서 오세요? 천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신정동입니다. 그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세요? 주일날 6시에 일어난대요. 저희 담임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지만 제가 죄송하게도 천안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좀 가셔라.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몇 번 꼬드겨보고 꼬셔보기도 했는데 애가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서 숙제 검사 받아야 된다. 오늘은 이거 미션 검사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는데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저희가 특세를 마쳤습니다. 봄 특세. 3학년짜리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도 뭐 이번 특세에 나오면 7달란트를 준다. 여러분 7달란트가 뭔데요? 7달란트를 준다 막 광고를 하도 얘가 한 달 내내 들으니까 7달란트를 받아야 된다는 이 압박과 이 강박 속에 엄마를 깨우기 시작하는데 김포에서 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애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개근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어머니가 나오셔갖고 아침마다 저희를 딱 째려보면서 애 때문에 나왔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사명을 넘어서서 부흥과 미래와 현실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때이기도 하지만 이젠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교회가 바라보고 교회가 변화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 오늘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는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미 내가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부터도 섬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 이제부터 성도를 섬길 것도 기억하신대요. 그런데 그 섬기는 것 중에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매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자에게 준 물 한 컵 있죠? 그 소자에게 준 물 한 컵이 누구에게 준 건지 아시죠?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어떠한 헌신을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 섬긴 게 도대체 뭘까요? 예전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일학교 예배실 주면 되지, 뭐 예산 주면 되지, 뭐 돈, 뭐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돈, 시간 이런 거는 다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치요, 인도자님? 이제 자리가 바뀌니까 굉장히 착해지셨네요. 일어났다 앉으실까요? 저렇게 착하실 줄이야. 아까는 되게 세 보였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찬양팀도 오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왜냐면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뭔가를 하려면 점심도 먹어야 되지요. 뭐 더우면은 뭐 커피도 사 먹어야 되지요. 헌신도 해야 돼.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헌신은 돈, 시간 이 모든 거는 땀, 뭐 기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에요. 이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작은 소자에게 드리는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부모님한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헌신할까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훨씬 더 지치시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신다는 거 아시죠? 아이를 임신하신 우리 아마 산모님들은 훨씬 잘 아실 겁니다. 옆으로 눕는 것도 힘들어, 돌아 눕는 것도 힘들어,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뭘 줍는 것도 힘들어. 그렇다고 얘를 뛰어놀 수도 없어, 들고 갈 수도 없어. 그죠? 아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긴다는 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헌신이요, 두세 배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아이를 키우고 실생활에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헌신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쉽게 보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을 위한 헌신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왜? 어른들은 예의가 차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린이, 유치부, 청소년들에 대한 헌신은 그 아이 때 나이대만큼만 하면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2배, 3배 해야 그 아이가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미취학도 이제는 끌고 온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끌고 온다고 교회 오지 않아요.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손자 손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자녀는 마음대로 되지만 손자 손녀는 마음대로 안 되시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 손녀를 보셨을 때 이리 와 했는데 손녀가 우리 아빠 얼굴 보고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무슨 뭐 괴물 본 것처럼 으아! 근데 어떻게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 왜냐면 자기 손녀니까 너 왜 할아버지 보고 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어떻게 이러시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안 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45년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그 이제 무섭게 목회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손잡아 본 게 요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녀를 소율이를 와가지고 자기한테 웃게 하려고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더라고요. 어이구 이리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을 보면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뭐 인사할 때 이럴지는 몰라도 손자 손녀들을 대하실 때는 갑자기 여기 주름이 100개가 늘어나시더라고요. 100개가 엄청 잘 웃으시면서 그 아이가 당신을 보는 표정이 달라지게끔 하시는데 그만큼의 근육을 쓰시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저기서 노는 아이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만 한다면 사이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저기서 노는 천지분간 못하는 세상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저기서 울고 있는 아이, 죽어가는 아이, 생명을 못 찾고 있는 아이, 아니면 다시 떠난 아이, 이런 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못 받아도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른 데서 안정을 못 찾아도 교회에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다른 데서는 못 받은 그 표정을 여기서는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이구. 자, 우리 장로님, 아까 인사 제가 5분하고 나눴는데요. 제가 원래 무대 밑에서는 잘 안 하는데요. 무대 위에서는 제 거예요. 장로님도 앞에 나오실 수도 있어요. 웃어보실. 원래 이렇게 위에서부터 은혜는 흐르게 돼 있잖아요. 아시죠? 장로님들의 표정이 권사님들의 표정, 권사님들의 표정이 안수집사님들의 표정, 이렇게 은혜는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그 이제 그 근육을 더 쓰시고 그 헌신을 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갈 때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실 때, 야, 이 식당 가볼 만하네 하는 식당을 가실 때 어떤 식당을 가십니까? 자, 1번 식당입니다. 내가 딱 들어갔는데 막 부석부석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다려 10분 동안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기다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이거 장사 진짜 잘 되네. 되게 맛집인가 봐. 기다려 이러면서 기다리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딱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저기서 문을 열고 주인이 하품하면서 나와. 들어와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러면 먹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게 이 교회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막 웃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 전부터 어른들끼리 먼저 막 그, 목사님 할렐루야 이 준비를 하면 밖에서부터 아이들이 왔을 때부터 저 교회는 재밌나 봐. 반석교회 재밌나 봐. 막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안내는 요 문 앞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쓰는 걸까요? 가로수 앞에서 쓰는 거야. 간식은 어디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저 가로수 앞에서 나눠줘. 가로수 앞에서. 가로수 앞에서 반석교회 애들만 와라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 때 교회에 아이들이 넘쳐나고 교회에 다음 세대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져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세대를 키우는데 사명이고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물을 주고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자랐어요. 그럼 얘 잡초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에서 한 달 동안 키워가지고 뽑아 먹었습니다. 상추입니다. 그래도 먹을 만한 열매는 1년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좋은 나무는 10년, 20년은 키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룩한 세대는 오늘에서 오늘 뽑아 먹을 상추 아닙니다. 오늘 해서 오늘 뽑아 먹을 잡초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다음 세대를 품는 그림인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이 새싹을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도자님? 눈웃음 치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안 봐줍니다. 무슨 새싹 옮기는데 10명이나 필요해요. 새싹도 안 옮겨봐가지고 지금 인도만 했나. 새싹 모종삽으로 그냥 푹 퍼가지고, 그죠? 우리 뭐 자연 시간에 아니 요즘 공교육이 틀렸네. 아니 이렇게 새싹을, 그지 않아요? 새싹을 이렇게 푹 퍼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는 그거, 그렇잖아요? 그거 몇 명이면 됩니까? 그쵸.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옮겨 심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일부러. 그렇게 심는 거예요. 작은 화분에서 키워서 이제 대지로 가서 심는,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푹푹 퍼가지고 그렇게 옮겨 심으면 이게 자랄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죠? 잘 자랄 확률이 99%예요. 자, 다음 눌러주실게요. 저 나무가 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엄청 큰 나무예요. 엄청 큰 나무인데, 저 나무를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A라는 땅에서 B라는 땅으로 이제 옮겨 심는 겁니다. 자,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구세요? 옮겨 심어 보세요. 들지도 못하실 거예요. 네, 저보다 큰 나무라니까요. 3명 갖고 어떻게 들어요? 나무를, 묘목 이만한 나무도 혼자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뿌리까지 안 다치게 푸는 것도 힘들지만 옮길 때 이게 마르지 않게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만한 나무를 옮기려면 사실은 기계로 옮기거나 기계로도 못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나무는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지 않고, 옮길 때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세상 땅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세상 땅에 뿌리가 내려지는데, 세상 땅에 뿌리가 내려졌을 때 빨리 퍼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은 교사만 하는 사명이 아니라 온 교회가 힘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는 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옮겨 심는 나무가 20년 뒤에, 50년 뒤에 반석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반석교회 주차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반석교회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옮겨 심으려면 더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퍼서 옮겨 심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청년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일까요? 그렇죠. 청소년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래서 미취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태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7살 밑으로, 이때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도록 하고 주입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 보여주게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때에 내가 교회가 너무 좋네. 와, 교회 왔더니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를 이 아이가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혹 바람을 좀 잘못 맞아가지고 나무가 자라다가 좀 꺾였어. 그래갖고 좀 자라길 잘못 자라가지고 세상 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가지가 자라서 열매가 세상 쪽에 막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그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공급하시는 힘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에 따라 이 나무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어느 순간 아무리 세상 땅에서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이 나무는 어느 땐간 뿌리를 향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이야기하는 게 좋은 말 할 때 네 터로 가라. 안 그러면은 밑둥만 남은 구루터기가 돼서 간다. 이 밑둥만 남은 구루터기가 돼서 가는 게 나중에 이제 술 먹고 이제 새벽에 이제 빨간 십자가가 나를 부릅니다, 주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옛날 여름성경학교 때 뭐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기억나서 요런 사람들이 이제 그루터기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고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한 번이라도 적응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교회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이런 아이들을 꿈꾸실 겁니다. 제가 한번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 영상 한번 보여줄게요. 저희 교회는 행축 때 맛있는 것이 많고 선물도 많이 줘가지고 친구들이 교회를 모르는 친구들도 와서 재밌게 놀다 가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고 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살 때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때 소원이 딱 생각나는데 그게 목사님이 되고 싶은 소원이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빠가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빠 하나님 믿으러 나랑 교회 같이 가자. 좀 더 교회에서 성장하고 말씀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희 한성교회 어린이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해요. 저 영상이 어린이 주일날 나간 영상인데요. 저 아이들한테 멘트를 써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즉석에서 저 아이들이 한 거예요. 사실 저 말보다 더 길게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은혜를 깨달을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씨를 뿌린 지 이제 막 4, 5년이 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온 겁니다.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부터 이 아이들이 은혜롭게 행동할까요?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럴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사를 그만둘게요. 그래서 제가 왜 교사를 그만두시냐고 여쭤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이가 변하지 않아서 교사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 왜 이렇게 교만하셔라. 아니 선생님이 1년 동안 헌신한다고 아이가 변할 거라는 혹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안 변해가지고 평생을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이렇게 몇십 년을 예수 믿고 그러는데도 오늘 막 엎드려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도 막 오늘 또 미워가지고 막 교만 떨고 막 사람 미워하고 그랬다가 또 눈물 흘리고 주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막 이러는 내 자신을 나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더 솔직해서 그게 훨씬 더 부각되는 겁니다. 부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되고 더 많이 알게 해주셔야 되고 더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99%입니다.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을 아이들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을 아이들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열심을 아이들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그 하시는 모든 제스처를 아이들은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말해야 돼. 네가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손끝으로, 나의 숨결로, 나의 표정으로, 나의 발로, 나의 품으로 내가 섬기고, 내가 나가고, 내가 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변화할 때 이 세대가 바뀌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뼈들이 살아났대요. 뼈들이 살아난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뼈들이 살아난 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뼈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뼈 자체를 만드신 분이 뭐 뼈가 살아난 게 뭐가 기적이겠어요. 아예 없던 뼈도 만드신 분인데, 저는 여기서 기적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에스겔아 가서 말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안 말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너 나와, 너 아주 그냥 야 너 나와, 내가 할게, 답답해 죽겠네, 그냥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아니 뼈를 만드신 분인데 가가지고 뼈를 그냥 우두둑 맞히실 수도 있고, 그죠? 전 세계의 뼈를 그냥 군대로 들어가지고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아 해라 하고 뒤에서 뒷짐지고 기다리시는 것 마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에스겔은 말하죠.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저는 그럴 능이 없어요. 저는 뼈를 살릴 힘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알아. 내가 너를 그걸 모를 줄 아느냐? 알아. 근데 그냥 순종만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 합니까? 진짜 에스겔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가가지고 뼈를 주무르는 것도 아니고, 뼈를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조각을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대연합니다. 자기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고 가까이 가서 숨결이 전해지도록 찾아가서 자기 손이 닿도록. 여러분, 만약에 그 소리가 모든 세계를 다 움직였다? 아니요.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고, 그 소리가 들리는 그 귓가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만나야 되는 거고,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갔더니,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정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다가 에스겔이 대언하자마자 옳지, 잘했다 하시는 것처럼 기다렸다는 것 듯이 갑자기 막 뼈를 그냥 우두둑 맞추시더니 그냥 갑자기 뼈를 그냥 일으키시잖아요. 막 그러니까 갑자기 뼈가 막 일어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에스겔한테 너 생기 있어라라고 다시 전해. 가서 다시 말해. 아니, 하나님이 뼈를 살리셨으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가가지고 생기는 내가 할게, 수고했어,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시 한번 얘기해. 에스겔아, 너 다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에스겔이 거기서 한마디 탁, 생기야 있어라 라고 말하니까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석교회를 통해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아무것도 못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할 때까지. 알지. 너 능력 없는 거 알지. 너 할 수 없는 거 알지. 힘 없는 거 알지. 시간 없는 거 알지. 용기 없는 거 알지. 알지 내가. 근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에스겔의 입술을 벌려 그냥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기 있는 저것들은 뼈는 아니에요. 그래도 살은 붙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뼈다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뼈는 안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입학식을 못할 정도로 다음 세대가 줄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다음 세대는 줄었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는 아직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될 다음 세대는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들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도가 쉽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서 전도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누구는 300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1000번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심어놔야 30살 돼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열심히 사탕을 뿌리시고 학교 가서 전도하시고 막 동네에서 전도하셔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씨앗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그 씨앗이 군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질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긴 것과 지금부터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걸 확신하시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대언하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교회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가 하나님 어린 영혼들로부터 하나님 차고 넘치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축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이번 행축에 망하는 어린 영혼들을 이 반석교회로 몰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